오늘은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마지막 주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주일인데 왜 종려주일이라고 그러느냐? 사람들이 무리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흩어리면서 주님을 환영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입성하신 날을 기념하는 의미에서 종려주일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이제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해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11절 이런 말씀이 이제 종려주일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왜 오늘 요나서 구약 성경의 요나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가? 이것은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이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지낸 3일 그것이 곧 예수님의 그 고난이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나가 받은 이 고난은 바로 예수님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요나의 그 물고기 뱃속에서의 3일 이것이 같은 의미로 쓰여졌기 때문에 오늘 이 요나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보면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죽음에다가 던져버리셨죠. 왜 그랬습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갈 때 하나님은 풍랑으로 추적하여서 찾아가셔서 풍랑으로 그 배를 파선 지경에 이르게 되었고 이 풍랑이 어디로부터 원인이 되었는가라고 제비를 보았을 때 요나 때문에 시작이 되었다. 그래서 요나를 결국에는 바다에 그 파도가 일고 있는 바다에 던지게 되지요. 그래서 풍랑이 잔잔해지는 그런 사건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1장에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내용은 바다에 던져진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겪은 일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그 사람들에 의해서 바다에 큰 파도가 있는 풍랑이 있는 그 바다에 던져졌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죄를 짓는 자들이 당하는 비참함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될 때 어떤 비참함에 처해지게 되는가? 제일 먼저는 죽음에 던져지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2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요나가 바다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대기하셨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운데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명령하셔서 큰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요나를 삼키게 하셨다. 그래서 예비하신 게 아니고 명령을 하셔서 그를 삼키게 하셨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정확한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요나가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요나가 자기 자신이 지금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다. 이 큰 물고기를 스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올이 뭐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음부
지옥 또는 죽은 사람이 가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지금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것이 지금 자기는 죽음에 던져졌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서 숨을 쉬고 있지만 나는 죽은 것이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에 던져진 요나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요나는 3일 밤낮을 물속이 뱃속에 있게 됩니다. 근데 한번 보세요. 물고기 뱃속에, 예를 들면 우리가 상어에게 잡혀 먹었다, 먹혔게 되었다, 그럼 3일 동안 그 속에 있었다. 살겠어요, 죽겠어요?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큰 물고기를 대부분이 큰 고래라고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에 요나라고 딱 치면 뭐가 다 등장하는가 하면은 다 고래 그림이 다 등장을 합니다. 고래 그림이. 저번 주보에도 고래가 이렇게 나왔었죠. 그런데 고래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 고래가 아니냐면은 고래는 이 목이 좁대요. 그래서 사람을 삼킬 수가 없대요. 여러분, 고래가 주로 먹는 음식이 먹이가 뭔지 아십니까? 새우예요, 새우. 쭉 빨아들여가지고 걸러서 새우는 먹고 물을 뿜어내고 그러잖아요. 아마 상어의 일종일 가능성이 많다. 뭐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사람을 삼킬 정도로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는데, 그것이 요나는 무엇을 이해하는가 하면요, 그것은 죽음의 무덤, 지옥, 음부, 이렇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있었다면 이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분명하게 죽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이중으로 겹쳐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뭐냐면 그 성난 파도가 있는 그 바다에 사람이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뱃속에, 배 안에 있어도 지금 배가 깨져가지고 사람이 다 죽을 판인데, 그 풍랑이는 그 파도 가운데 사람이 던져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벌써 거기서 1차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가지고 3일을 지냈습니다. 거기서 살아남을 수는 없는 거지요. 그런데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냐면은 물고기 뱃속에서 도저히 내가 살아있을 수 없는 그곳에서 아직도 내가 살아서 숨쉬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됐을 때, 아,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죽어 있어야 되는데 내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살아있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요나가. 그러니까 이건 도저히 살아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내가 살아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나는 이 파도에 던져지고 물고기한테 잡아먹히고 그렇게 해서 나는 이미 죽은 것인데, 지금 내가 살아있네.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하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구원하셨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시면서 우리 자신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내 공로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기적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질병에서 아찔한 위험에서 정말 몇 번이고 수십 번이고 깨질 뻔한 우리 가정 지금까지 잘 보존되고 있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깨질 때, 부부가 이혼하고 파산할 때 큰 거 아닙니다. 순간적으로 결단 잘못하면 가정이 깨지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만 바꾸면 가정이 화목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찔아찔한 그 사고의 순간, 사고 위험의 순간,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수없이 정말 단 1초의 순간으로 사느냐 죽느냐 이 기도에 선 경험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봐도 아찔아찔한 그런 경험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인생을 많이 안 사신 분들은 뭐 그런 경험을 별로 안 해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연세가 조금 지긋하신 분들은 정말 내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오늘 나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을 줄 압니다. 오늘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어도 내가 벌써 죽었어야 하는데 아직도 살아있는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기도를 드렸는데, 이것은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나를 구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노래였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나는 어떤 기도를 했습니까? 요나가 한 그 기도는 자기 영혼을 살리는 그런 기도였다, 그런 회개의 기도였다,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항상 무엇이 앞서야 되냐면 회개의 기도가 앞서야 됩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살아날 수가 없어요. 진정 회개가 있어야 그 영혼이 새롭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는 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결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요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자기를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다, 이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가운데 던지셨다. 주의 파도, 주의 물결, 이런 것을, 그런 용어를 사용하면서 볼 때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도 보면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이걸 다시 말하면, 요나의 말로 다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는 것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헛된 우상을 숭상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행동하고 살아온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가 한 행동을 잘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불순종하면서도 그것이 너무 습관화가 되고 생활화가 돼가지고 이것이 불순종인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혹시라도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내가 생각지 못한 죄가 있으면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늘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해야 될 기도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죄가 생각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요나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비록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 도망가다가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지금 이 파도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이 지옥과 같은 상황에 던져지게 되었지만 그러나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라는 것은요 항상 정죄를 합니다. 정죄.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짓고 싶어 죄 짓는 사람 없잖아요. 사람은 연약하기 때문에 누구나 다 죄에 취약합니다.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죄를 딱 짓고 나면요 사탄이 찾아옵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사탄은 와서 정죄를 해버립니다. 너 그런 죄 졌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런 죄는 용서하지 않아. 너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어. 너는 이제 끝장이야. 너는 이제 망했어. 너는 이제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영원히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어. 이렇게 와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을 것 같이 정죄하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제외하고는, 성령 회방죄 단 한 가지만 제외하고는 그 어떤 죄라도 회개하는 자에게는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탄은 와서 집요하게 정죄합니다. 우리가 이런 사탄에게 넘어가면 안 됩니다. 사단의 그 정죄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끝장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받아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용납해 주시고 언제든지 나를 안아주시는 그 마음이 넓으신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예. 오늘 새벽기도 시간에도 우리 말씀을 전했습니다만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니까 뭐라 그랬어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를 보내지 않겠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제자들 다 그렇게 했대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느냐. 다 그대로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다시 살아나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 가서 내가 기다릴게.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가고 그렇게 실패한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앞두고 그렇게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는데 단 한 시간도 깨어서 같이 있지 못하고 아주 완전히 피곤에 떨어가지고 잠에 빠져있는 제자들, 그 제자들 모습 보면 저만 같아도 다시는 내가 너하고 내가 다시 함께하지 않겠다, 그렇게 일을 버득버득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에 가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좌절하고 죄를 짓고 넘어지고 또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용납하시고 받아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주님이 정죄하시고 그걸로 끝난다면, 사람이 정죄하는 그 정죄로 끝난다면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회개하는 우리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회개에는 구체적인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이 요나가 이 말로만 지금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감사드리며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나님 앞에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거 이제는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구체적인 삶의 변화를 보이겠습니다. 그런 고백이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자 하나님이 계획하셨지만 그 뜻을 거역해버렸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니느웨로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니느웨가 회개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았다면 회개가 무엇입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 유턴 표시입니다. 유턴 표시. 죄를 향해서 가는 것을 유턴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길로 유턴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그러죠. 이 한국교회 성도들은 회는 잘하는데 개는 못한다. 그건 무슨 얘기입니까? 뉘우치는 건 잘해요. 그런데 개는 뭐예요? 개선하는 거, 바꾸는 거, 이건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는 뉘우치는 것도 하지만 뭐예요? 개선하는 것이 병행돼야, 행동으로, 삶으로 실천돼야 진정한 회개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이렇게 회개하면서 외치는 그 요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니느웨로 가야 되는데 다시스로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던 요나를 붙잡아가지고 물고기 뱃속에다 집어넣으시고 그 속에서 잘못했다고 회개하게 하시고 그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지고 니느웨 해변가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니느웨 해변가에다가 토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여기에서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하셔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와, 내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걱정하고 염려하시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 회개하고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단이 있으면 그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주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코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힘들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면 힘이 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결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나는 그 물고기 뱃속을 스올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스올은 죽음의 세계, 무덤, 음부 이런 것을 뜻하는 거죠. 또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한 가장 깊고 가장 낮은 곳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죽음과 같고 무덤에 들어갈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 기적이요 은혜요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지금 죽을 것 같고 내가 지금 지옥과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나를 살게 하신 것, 나를 구원하신 것, 그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찬송을 부르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평강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그 지옥과 같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뭐 때문에 그 이유가 너무 많아서 도저히 내 인생이 회복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이 너무 복잡해서 얽힌 실타래 같아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도저히 이거는 생각을 할 수가 없다,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제일 먼저 딱 한 가지만 하시면 그 얽힌 실타래가 술술술술 풀리듯이 풀릴 수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 이 지옥과 같은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것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감사합니다, 이 찬송과 감사를 드리면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모든 상황을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실마리를 잘 풀으면 됩니다. 뭐 하는데요? 오늘까지 나를 살게 하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 가지고도 내가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요것만 진정으로 요 한 가지 고백만 하고 요 한 가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면요, 하나님이 놀라게도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신다. 어려울 게 없고요,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없고 단 한 가지, 오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거예요. 이제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됩니다만 우리가 그거 한 가지만 기억하셨으면, 여러분 고난주간에 여러분 눈물 흘리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리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런데 왜 나는 눈물이 안 나죠? 눈물 안 날 수 있어요. 그것 좀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전 일 아닙니까? 2000년 전 일 아닙니까? 그리고 꼭 그렇게 감성으로 느껴야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시고 계심을 여러분 믿어지기만 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 감성이 치우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그렇게 하실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그 예수님의 고난이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면 눈물을 흘리셔도 좋고, 눈물이 안 나면 눈물 안 흘리셔도 믿어지면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 너무 그렇게 그런 감성에 너무 얽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요나와 예수님과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풍랑과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버렸습니다. 요나는 이것을 스월 또는 음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죽어서 지옥의 땅속에 들어간 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지옥에서, 음부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요나를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죽지 않게 하시고 다시 토해내게 하셔서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무덤 속에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가 나던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사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향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나사로야 나오너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이 분석을 해보면
사망의 권세를 꾸짖으신 것이다. 사망을 꾸짖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령하셔서 삼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10절에 보면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그랬어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물고기는 세월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삼켜버리는 사망의 권세, 그 사망의 권세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신 거예요.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실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사망의 권세를 꾸짖은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무엇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역사하고 있어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죄와 사망의 권세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나를 삼킨 그 음부 수호를 하나님께서 꾸짖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토해내서 살게 하셨습니다. 나사로를 죽게 한 그 음부의 권세를, 사망의 권세를 예수님이 꾸짖으셨어요. 그랬더니 무덤에서 그가 살아나왔습니다. 또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무덤이 그 돌이 굴려지고 예수님이 살아서 나오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꾸짖으시고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죠. 그래서 다시 살아나오게 되신 거예요.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낸 것처럼 무덤이 예수님을 토해내는 거예요.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는 어떻게 됐을까요? 요나를 살리시고 예수님을 살리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도 꾸짖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삼켜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삼켜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완전히 지옥에 가둬두질 못하는 거예요. 무덤 속에 가둬두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를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예수님을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꾸짖으셔서 더 이상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서를 볼 때 예수님을 볼 때 나도 어떻게 되겠구나, 이거를 오늘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절대 사망이 여러분을 삼키지 못합니다. 절대 사망이 여러분을 완전히 가둬두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완전히 무덤에 가둬두지 못했던 것처럼 아무리 로마 군병이 그 무덤을 지켜도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단이 우리를 사망에 집어넣으려고 역사를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사망이 우리를 사로잡지 못합니다.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을 맞이하면서 죽음과 같은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절대로 죽음은 우리를 삼키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구원의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면 오늘 지옥과 같은 내 인생이 완전히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고통스럽습니까? 정말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는 사망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나를 구원하신 그 확신과 믿음으로 기도하면 모든 상황이 변화되어서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행복을 누리는 그런 정도로 변화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고 물고기 뱃속에 3일을 죽음과 같은 세월을 보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를 포획해서 살게 하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음이 사망의 권세가 무덤 속에 가두어 두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무덤을 열고 그 무덤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황이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지옥과 같은 상황이라 할지라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누리게 하시고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행복을 누리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